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순절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시리즈 세 번째 터치, 오늘은 빛에 닿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담양에 있는 딜라이트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갔다 왔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안 가보신 것 같네요. 네,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넓은데요. 미디어 아트, 그냥 벽면이 크고 넓은 벽면이 있는데 그곳에 이 미디어로 정말 실감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가면 저렇게 보름달이 있는데요. 보름달도 엄청 큰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위로 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폭포수입니다. 저렇게 폭포수가 막 흘러내리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바닥에도 폭포수가 흘러내려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앞에 딱 섰는데요. 폭포수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미디어니까 영상으로 나오는 건 가짜인데 막 폭포수가 흘러내리는데 그 순간 제가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멀미를 잘해요. 원래 멀미를 잘하는데 잠깐 그것을 쳐다보고 바닥을 쳐다보고 이렇게 그것을 집중해서 쳐다보니까 막 멀미가 나는 겁니다. 이건 분명 진짜 폭포수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마치 진짜가 떨어지는 것처럼 제 뇌가 인식하고 어지럼증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제가 폭포수가 진짜 같다 하고 폭포수를 만지려고 손을 딱 내밀면 뭐가 만져질까요? 벽만 있는 거예요. 진짜 물은 없어요. 가짜요. 착시죠, 착시. 착시 효과로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믿고 확신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불완전할 수 있겠구나. 정답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렇게 착시의 효과로 살아가는 착시의 눈, 다른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시각의 문제, 시선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아트에서 가짜 폭포를 보고 어지러움증을 느꼈던 것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시의 필터, 착시의 눈을 가지고 정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의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유대 문헌과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인간이 질병, 모든 질병과 어떤 고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죄의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병이 오고 장애가 오고 고난이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적 신학이에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이다? 이 원인 때문에 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한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장애를 가졌고 병을 가졌고 망했고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빛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며 생을 이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저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저기 맹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부모에게도 있었다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자식이 대학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어쩌나 이러지 않고 아유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이러기도 하고요. 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의 이 차가운 질문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이 아니다. 죄랑 상관이 없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요, 파네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겨져 있던 것이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다, 명백하게 보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여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들은 아주 그냥 결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아예 그냥 딱 정답을 내려버려요. 답이 정해져 있죠. 죄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시선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념 자체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런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바닥치고 올라올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죄 때문이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면 혹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쉽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인과응보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에 이 맹인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요, 그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이 드러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연결인지 몰라요. 지금 맹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요, 맹인의 눈을 고쳐줄 의사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둠이 짙게 깔린 무대에 이렇게 어둠이 가득할 때 불이 딱 켜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라집니다.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맹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영혼도 아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볼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자책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맹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무엇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반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눈을 뜨고 본다고 했는데 그들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어둠의 눈이었어요.
불쌍하게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보고 주님, 저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가 저자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 아주 마음이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세상의 빛이다. 이 맹인 지금 보지 못하지? 내가 이 맹인에게 무엇을 주겠다? 빛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무심코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고 혹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풍랑과 폭풍이 막 내리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에게도 눈을 떠라, 눈을 뜨거라. 말씀만 하시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진흙을 빚으셔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신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제가 여러분 침을 탁 뱉어서 여러분 제 침은 성수이오니 피부에 바르시면 올리브영에서 산 로션보다 더 좋습니다. 바르십시오. 바를 사람 있어요? 바르면 큰일 나요. 안 바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러운 침과 더러운 땅의 진흙을 이기셔서 빚으셔서 눈에다가 바르셨을까? 이것은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맨 처음 아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자신의 생기, 이 코에 생기를 이렇게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슨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흙을 사용하고 있어요. 맹인은 날 때부터의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후천적으로 눈이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병이 찾아와서 실명이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다는 것은요, 날 때부터 아예 시시경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치료를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없는 것에 예수님이 무엇을 바르세요? 흙을 바르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흙을 이겨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든 것처럼 그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뱉으셨냐면 침을, 생기를 그 진흙에 불어 넣으셔서 진흙을 바르신 거예요. 그 눈이 다시 창조되도록.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창조를 통해서 맹인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맹인의 영혼과 눈을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터치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바르고 나서 주님께서 자, 이제 발랐으니까 나을 것이다 해도 되는데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또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맹인이 안 보이는 눈에 지금 뭘 발라놨어요? 흙을 다 발라놨어요. 그것도 막 침을 이긴 흙을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실로암까지 가라. 보이지 않은 사람이 이 10m의 거리도 보이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 드리시고 나갈 때 눈 감고 한번 나가보세요.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한 10초만 가보세요.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발 한 발 내딛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실로암이 어디길래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했었을까? 지금 이 맹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길에서 만난 거예요. 길에서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 길이었을까? 이 바로 9장 1절 전에 있었던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어디에서 나가셨다?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길에서 맹인을 만났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실로암까지 거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전 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박스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각 동서남북마다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저기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물이 살짝 보이죠? 그 물이 제일 밑에 물이 살짝 보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럼 가까운 실로암과 가장 가까운 성전문은 어디냐? 남쪽 문이구나. 남쪽 홀다문을 열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다가 그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맹인을 만난 거예요. 성전 문 앞에는 항상 이렇게 맹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문 앞에서 뭘 했냐면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죠? 앉은 맹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쳐주잖아요. 그렇게 문 앞에는 항상 이렇게 맹인이나 앉은 맹인, 장애나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구걸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길에서 성전문, 남쪽 성전문 앞에서 맹인을 만났고 맹인에게 흙을 칠한 후에 자, 이제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찬양.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 찬양 아시죠? 그래서 이 실로암 찬양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실로암 도대체 뭐냐? 이 실로암은 어디에 있는 건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실로암은요, 원래 있었던 저수지나 샘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제국 주변의 강대국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포위되었을 때, 성전이 포위되었을 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샘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전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혼샘에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 터널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인공
샘물 인공 저수지가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오려면 거리가 무려 533m가 됩니다. 533m를 뚫은 거예요.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안쪽으로 물을 끌어왔는데 그 물을 끌어와서 저장해 놓은 인공 저수지, 수원지가 바로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인이 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도구를 해가지고 실로암 비문을 발견했어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이 히스기야가 터널로 만들어 놓은 물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로암 비문이에요. 원래 진짜 비문은 이 도굴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저기를 꼭 가실 거예요. 저 터널을 걸어가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 실로암 비문을 만들어 놓은 실로암 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실로암 비문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3규빗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셀무로부터 1200규빗을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 실로암 비문에 적혀 있어요. 1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3규빗이니까 한 1m 50cm에 이제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서 오고 실로암 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와요. 이렇게 오다가 서로 3규빗 이제 남겨놓고 곡괭이질 하다가 이제 서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목소리가 들린다 하고 서로 다 뚫은 다음에 얼싸안고 울었다. 이렇게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시면 저렇게 그때 당시에 썼던 실로암 유물인 도끼도 성지순례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로암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실로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을 가려면 좀 내려가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가보시면요, 이 계단이 좀 가파라요. 깊이가 좀 있다 보니까, 수원지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그래서 성인이 내려갈 때도 조금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 실로암으로 맹인에게 너 가서 저기 가서 어떻게 해라? 씻어라 명령하셨어요. 맹인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더듬더듬 하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더듬더듬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해서 실로암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막 비웃겠죠. 조롱하겠죠. 저 진흙을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거기 가서 씻는다고 네가 눈이 떠질 거야? 네가 그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네가 눈이 떠질 거야? 막 조롱했을 거예요. 더듬더듬 하면서 그 가파른 실로암 목가로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요? 맹인이요. 맹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진흙을 터치하는 순간, 발라주시는 순간, 만지시는 순간, 그의 눈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혼의 어둠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에 들어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원망하며 자책하고 부정적이었던 그 마음의 어둠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해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게 성경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맹인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성인들이, 눈이 보이는 사람들도 내려가기 힘든 그 가파른 계단을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가 눈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아까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파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파네로의 현장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요한이요 굳이 실로암의 뜻을 번역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왜 굳이 여기 넣어놨을까? 뜻풀이를 왜 해놨을까? 역사적 예수와 바울 신학의 분야에 독보적인 신약 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에 져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은 그가 단순히 눈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로암, 우리말 실로암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쉘로아인데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탈메노스예요. 이 원어가 뭐냐면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보내다, 아포스텔로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신 것. 여기서 보내신 것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예요. 실로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로암 못해서 눈을 씻으라는 것은 단순히 너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씻어내,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어둠을 씻어내라. 실로암, 보냄받은 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씻어서 너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을 보면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맹인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이 떠졌으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눈이 떠지고 또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인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자꾸 남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고 남을 욕하려고 하고 남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보고는 있으나 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영혼은 어떨까요? 빛이 하나도 없고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보고는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미디어 아트를 말씀드리면서 가짜 폭포처럼, 그 가짜 폭포를 보면서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죠. 세상에 가짜 폭포를 보고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요, 세상의 것, 물질, 탐욕, 욕망, 성공, 명예, 자랑, 인정받기 위해서 가짜 폭포를 보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착시의 눈으로 우리는 맹인처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는 있으나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누구 탓이냐 묻기를 멈추어라. 비난하는 언어를 멈추어라. 과거가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지 말아라. 대신 주님이 새롭게 발라주시는, 빚어주시는 그 진흙을 통해서 실로암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와 하나 되어 진짜 빛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지금 진흙이 발라져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 왜 예수라는 진흙을 그렇게 붙이고 살아? 귀찮게. 왜 거기다 돈 주고 시간 주고 너 인생을 낭비해? 라고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더듬더듬 그 가파른 계단을 찾아가지고 실로암에 내려가서 씻었던 그 맹인처럼요,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해도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실로암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씻어라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빛 대신 주님과 맞닿아서 이제는 주님과 터치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신 실로암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